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실하지 못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신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쉼없이 일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쩌다가 모든 백성들을 혼자서 상대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권력을 놓지 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는 책임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문제를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책임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앞서버리면 그조차도 결국 무거운 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홀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는 동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붙들면 결국에는 온 공동체가 다 지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가 다 그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좀 의외의 평가를 받게 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지도 함께 보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드로가 계속해서 말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모세만 지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도 지칩니다. 하루 종일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보다는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그냥 봉사하고 몇 사람만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점점 구경꾼이 되어버리기가 쉽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모시키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다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일을 나눠서 부탁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함께 이 모든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서 지금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교회 리더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드로는 단순히 그냥 일을 나눠서 해라 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먼저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 문제가 이게 큰 게 아니로구나,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원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구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붙들려고 하지 않죠.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본질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빈틈이 없어 보이는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보다 복음이 먼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나누고, 복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분주함이 신앙의 성숙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를 잃어버릴 만큼 바쁘시면, 말씀을 놓칠 만큼 분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주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셋째로, 사역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대로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예,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세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일 잘하는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 잘하는 능력이 제일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교회는 몇몇 뛰어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나누는 것은 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더 많이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홀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 짐을 나눠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나누고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한 사람의 헌신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짐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짐을 홀로 지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는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 주님께서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함께 더불어 마음에도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새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나누고 아름답게 합력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